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한두 주 정도 열심히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을 헤맨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년을 머뭇거리면서 헤맸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재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침없이 점령합니다.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 후에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정광석화처럼 40년을 머뭇거렸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이 참 의아하게도 그들은 정말 재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 그 성을 금방 쉽게 재빨리 그렇게 점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빗나게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침없이 진군하던 그들에게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까? 생각을 하고 발견한 결과는 뭐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적결 처분합니다. 아간을 처분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죠. 그리고 아이성을 재빨리 또 함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루트를 한번 지도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게 제일 크게 확대한 거예요. 더 크게 하면 깨어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아래 위로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죠? 지도. 위는 갈릴리 바다고 밑에는 사해가 되겠죠. 저 밑으로 쭉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위에 북쪽이 있죠.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저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그들은 들어오기 전에는 겁먹고 떨었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재빨리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전투에서 이겼어요. 원래 이 전투라는 것이 사기가 50%라 그러잖아요. 전투력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가 충천했을 때 진군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진군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에 무엇을 명령하는가? 진격 정지를 명령합니다. 전부 제자리에 멈춰서. 여러분 사기가 충천했을 때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왜 진격 정지를 명령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진격 정지를 명령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성 전투회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첫 번째. 왜 졌을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진 이유가 또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졌을까? 여호수아 7장 3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백성들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고지대에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전투예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전투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너무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방심이죠. 왜 방심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방심으로 이끌었을까요? 여리고성의 대승이죠. 그들도 아마 이길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지키고 있는 군사도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습 공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승했습니다.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그 큰 대승이 그들을 무엇으로 이끌어가요? 방심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리고성을 돈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 여리고성을 돌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돈다고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돌아서 어떻게 이기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빨리 보여주십시오.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과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돌고 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 대승이 거두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야 돼요. 야,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단단하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이렇게 무너뜨리시는구나. 야, 하나님 그의 계획하심이 진짜 놀랍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이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수많이 그들 앞에 나타날 텐데, 이 여리고성을 본받아서 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디로 인도했어요? 방심이에요. 방심. 여리고성을 대승을 하니까 아이성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예요. 여호수아도 여기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천 명만 보낸 거 아니에요?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2-3천 명의 사람만 보내도 이 전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 전쟁에서 배제해버렸습니까? 그리고 그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리고성의 대승이죠. 그들의 충천한 사기 때문이죠.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들의 사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대승이 그들을 방심으로 이끌었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때로는 성공하게 해주시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 성공이 나를 함몰시켜버려요. 그래서 성공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장막들을 넓혀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란 말이죠. 주님,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 텐데 그 물질을 잡고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 믿고 복받고 그 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서 그 후에 신앙이 오히려 더 약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대승이 주는 그 방심인 것이지요. 평안이 주는 방심이에요. 내가 평안하니까 그냥 평안한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다 평안해질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평안 속에 빠져버렸어요. 물질 속에 빠져버렸어요. 힘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 그렇게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소리쳐서 얻은 것인데 얻고 나니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심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자기를 봤어요. 자기조차도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기겠구나, 수고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떠올렸던 것이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이 위기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서 사기가 충천하고 누구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뭘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꼈어요. 나부터 위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구나. 승리하고 난 후에 자망심에 빠져 있고 방심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위기구나.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전투하다 말고 승리하고 앞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모든 진격을 멈춰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여호수아. 아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이 진짜 위기구나. 그러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전투를 멈추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왜 전투하다가 말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 전투가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있다면 이기게 해달라고 누구든 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기고 있을 때, 사기가 충천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거죠. 전투의 승패는 우리 사람들의 계략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도 방심했노라. 전투의 승리는 나의 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여리고성을 전투해서 승리한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이성 전투한 것도 다 마찬가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그것을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가? 다름이 아니에요. 이기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기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언제 언약을 갱신합니까? 언제 제단을 샀습니까? 에발산에. 이기고 있을 때 하지 않아요. 사기가 충천했을 때 하잖아요. 왜 이기고 있을 때 사기가 충천할 때 합니까? 자만심에 함몰될까 봐요. 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내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중간에 백성들을 불러세우고 이때가 진짜 위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언제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진짜 위기는 승리하고 있을 때예요. 평안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가 진짜 위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건강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건강을 의지해요. 나는 원래 건강했어.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일,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될 때, 그때가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힘들 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될 때,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자녀들이 잘 자라서 걱정 하나도 끼치지 않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진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구나 다 위기의식을 느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우리는 평안에 함몰되어 버리고, 부유할 때 부유함에 함몰되어 버리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처럼 패배한단 말이에요. 수고롭게 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잘 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다 잘 되고 있는데요. 다 잘 굴러가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평생 잘 굴러갈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여호수아 8장 32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했어요. 율법 전문을 기록한 건 아니고요. 그 돌에다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어떤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을까요? 돌에다가 새겼다는 얘기는 잊지 말자는 거죠. 돌에다가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돌 하나 가져와 가지고 율법을 기록하죠. 성경을 우리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는 에발산에,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일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 일이 세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시 한번 돌에 새기는 이 일을 세겜에서 한단 말이에요. 왜 세겜이 중요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아브라함 때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이 어디죠?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세겜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곳, 그것이 어디죠?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던 땅이 어디죠? 세겜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곳이 지금 어디죠? 세겜이에요. 돌을 가져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곳이 어디죠? 세겜이잖아요. 지금 세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 일을 전투하다가 말고 세겜에서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겠죠. 똑같은 장소잖아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줄게.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 땅에서 제단,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율법의 돌을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왜 하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이 성을 무너뜨린 것도 전부 다 너희들의 전투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전쟁의 승리는 패배로 끝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겨서 잊지 아니하고 너희들 머릿속에서 지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새기는 거잖아요. 이 전쟁은 승리하리라. 그래서 전투하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까지 끌고 와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투할 텐데, 그렇죠? 아이성 전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렇게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 조금 더 가면 아이성, 밑으로도 내려와야 되죠. 위로도 올라가야 되죠. 전투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앞에 남아있는 수많은 전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너희들의 전략이 아니라, 방심하지 마라. 대성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 그것이 바로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전투의 승리는 내가 율법의 이 돌에다가 새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느냐 잊지 않느냐, 이것에 너희들의 전투의 승리가 달려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달려가면 때로는 전투처럼 살아가죠. 전투 같은 인생, 치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늘 중간 점검해야 해요. 승리하면 대승하면 대승한 대로,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중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점검하셔야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처럼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을까? 내가 혹시 자만한 것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뒤로 물려놓고 2, 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수고롭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그 생각이 가득해서 그래서 내가 방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중간 점검이에요. 일주일을 달려오면서 나는 이 일주일 한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나는 말씀을 의지했던가? 가나안 땅의 정복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되어져 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함몰되어서 그 안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매번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달려가다 보니 중간에 쉬는 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달려가면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달려가기에 앞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 가기 전에 차를 점검하죠. 타이어는 바람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엔진 오일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차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달리고 또 달려가 나가기 바로 전에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랑 잠시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젊었을 때는 시간 좀 빨리 가면 좋겠다 그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시간이 빨리 가죠. 2024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그랬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에요, 여러분. 이러다가 보면 아마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중간 점검하는 거죠.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딱 중간이에요. 제가 제목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제 스스로도 대견해요. 중간 점검. 6개월을 달렸습니다. 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세워놓았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올 한 해의 그 표어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예배죠. 성전의 기초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우기를 내가 계획했는데 나는 지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연초에 나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나는 그 계획들에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잘 될 때 여러분, 그때를 위기로 아십시오. 그리고 중간 점검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큰 실패가 찾아왔을 때 또 한 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방심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뒤로 돌려놓고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6월을 만나새가 내 삶에 달려왔던 인생길을 돌아보고 올 한 해 동안의 이 중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